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입니다. 카네이션 다 다르셨죠? 이미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많이 다루셨을 거고, 또 오늘 특별히 청년들과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든 어버이 되시는 분들께 카네이션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달아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달았습니다. 이제 어버이가 됐다는 말이겠죠. 이제 언제 달아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5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단어가 막 남발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맞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좀 과하게 넘쳐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은 그 신경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물질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그런 막 묘한 감정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의 고백들이 차고 넘치는 5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란 거는 언제 들어도 막 지겹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를 들어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빠지면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밍숭맹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영화를 보더라도 진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뭐가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고 맙니다. 다큐멘터리도 요즘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하물며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적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단어,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뭔가 지겹고 언젠가 들어보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되뇌이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깊은 양약으로 삼고 언제든지 사랑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묵상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간이 이 사랑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고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언제나 마음을 가지고 갈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과학적인 이유, 화학적인 반응 이것들을 다 떠나서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서 모든 이제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이 끊어졌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구멍이 크게 뻥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인간은 사랑을 갈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취미생활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든 어느 때이든지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고 사랑이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죠. 그래서 한동안 느끼다가도 지루해지고 한동안 느끼다가도 질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느 때든지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들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다해서 언제든지 사랑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그 옆에 없는 분들도 좀 뒤로 돌아가면서 꼭 옆에 인사하라고 하면 옆에만 봅니다. 뒤도 있고요. 앞도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사랑해야 하는가?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 나이도 다르지. 그 성별 같은 분들 앉아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옆에 본다면 성별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죠. 취향도 다르죠. 고향도 다르죠.
그 모든가 다른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항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냥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 굉장히 가혹한 것 아닙니까? 옆에 사람, 뭐 사랑할 게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언제든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 특히 모두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만약에 옆에 앉은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보니까 이제 자녀라는 게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없이 이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그게 사랑할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라면은 당연한 것처럼 사랑하겠지만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남입니다, 남. 어째서 이 옆에 있는 남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읽은 본문은 명쾌하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를 지은 사도 요한, 그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 많은 자. 그 요한복음에 누누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요한 1서에서만 이게 6번 등장합니다. 이게 뭐가 이제 생략되어 있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 명백한 이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참인 증거인 그 증명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것도 맞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뒤집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어지는 8절에서 요한 본인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8절 앞쪽 부분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명확한 이유가 뭐냐? 8절 후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죠. 8절 후반부 마저 읽겠습니다. 8절 후반부 이는부터 시작.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뭐 때문이기 때문에? 맞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상도에서는 이퀄을 이꼬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배워가지고 하나님 이퀄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신데 그 사랑으로부터 너희가 났고 그 사랑이란 자체를 안다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요한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말이 조금 의심가긴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 명확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형태가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느끼려면은 오늘 점심에 이제 갈비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갈비탕을 딱 나왔는데 이제 갈비탕 받아가기 전에 이제
갈비를 한쪽 더 주시면서 이제 계란지단을 조금 더 이제 올려주시면 이제 제가 긁어받고, 야, 이 권사님이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예, 한쪽 얻어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게 권사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면은 아,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직접 전해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갈비탕을 주시는 분이나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한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수학 기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사랑이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아닙니까? 이상하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이 수동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회심했지만 대표적으로 바울과 베드로의 회심을 손꼽아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울 회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환상 중에. 그렇죠.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겁에 질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모두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바울에 대해서 그런 심판들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이끌어 가신 회심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돌아오는 사랑의 사도, 바울도 사랑의 사도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은 그가 분명히 3번 부인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번이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회심을 했고, 또 베드로는 그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뒤집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똑같이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순교자로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심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신앙에서 자발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시점. 여러분들도 이런 뜨거운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뜨거운 감정적인 신앙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시점, 변화의 회심의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왜 가는 거야? 이런 냉소적인 입장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이 회심이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중고등부 때도 제대로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막 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회심의 역사들, 그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9절 10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시작.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두 믿으시죠? 그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그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그 사랑이 뭐냐? 화목제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명확하게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명입니다. 증명.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공식을 증명해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의심 없이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확하지 않느냐라고 분명히 증명해 내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와 같이는 뭘 뜻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은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야, 이게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뭔가 조건이 있고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행동을 뭔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자체는 해야 되는 것, 서로 사랑을 주고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하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왜요?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대상조차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집안에 살고 있고 다른 고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말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성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형편의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된다,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걸 누누이 듣고 지식으로 알면서도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아무리 친한 사람도, 몇십 년 보아한 사람도 참 나랑 다른 모습들은 눈에 거슬리기 일쑤입니다. 갈비탕을 한 번 더 예로 들겠습니다. 오늘 갈비탕 참 맛있었는데 갈비탕 딱 먹다가 오늘 특별히 갈비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밥 안 먹는 사람이 딱 내려왔습니다. 그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밥도 안 먹다가 와, 갈비탕 먹으니까 내려오네.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래, 왜 갈비탕을 먹는데 뭐 국물은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의 가시로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은, 아니 이 사람은 국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고기만 먹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고 다른 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것이 눈에 거슬릴 수 있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밖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변명을 하자면은 인간의 그 타락 이후에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스스로 사랑이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타락한 재성 때문에 사실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사랑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 안에는 정령 사랑이란 것이 없을까요? 근데 인간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본능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모성애, 부성애,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향한 사랑. 이런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반응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에 반응하고 베풀 수 있다는 사실, 이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은이를 낳아서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제 좀 신기해가지고 저도 좀 이리 만져보고 저리 만져보고 하잖아요. 이제 만지다 보니까 이제 재은이 이제 뒤통수가 불룩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는 이 뒤통수가 불룩 튀어나온 짱구지 하고 제 뒤통수를 만져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참 이게 닮아 있구나라는 것들 느낀 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이제 불룩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불룩 튀어나와 있을까? 제 걸 만져보니까 저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야, 이게 그리고 또 재은이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우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제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동네방네 이제 다 떠나가라 막 울고 막 달래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것뿐만 아니라 토하고 또 토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야,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유벌레 할까 하고 이제 막 고민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가 한마디로 이제 그거를 끝내버리더라고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야, 네가 그랬다. 그걸로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놀랍도록 나를 닮았구나. 네, 이걸 이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자녀는 놀랍도록 그의 부모를 닮았구나.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를 닮도록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닮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성품 중에서 한 성품을 유독 많이 닮았습니다. 어떤 성품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언제든지 주길 원하고 그렇게 사랑을 찾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을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랑하기 이전에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랑을 남에게 베푸기 위한 그 전에 준비되어야 할 과정이자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옆에 앉아있는 지체를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옥성호 씨 아시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 되신 옥성호 씨가 이제 아버지 목사님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옥하님이 어릴 적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탁으로, 할머니죠, 할머니의 부탁으로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다. 말씀을 듣던 할머니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과 은혜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본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언제나 어머니의 영롱한 눈물 속에 비치는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십자가에 대한 수천 편의 설교를 들었지만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감동적인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다. 이게 뭐냐면은 그의 어머니, 옥하는 목사님의 어머니,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그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그 위대한 목회자를 만들어낸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원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알미,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되어서 다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진정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동작이 포함된 말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 특별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적어도 사랑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이제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혼자 사랑에 충만하면 뭐합니까? 그거 이제 쌓아놓으면 은행 계좌처럼 불어납니까? 천국 계좌에 불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이제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러내는데 가장 쉽고도 좋은 게 뭡니까? 바로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이렇게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랑 표현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랑한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경상도 분들이나 경상도 출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이제 무뚝뚝한 가정 안에서 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뒤로 감추고 나서 밥 먹나, 자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경상도 가정인데, 이 사랑한다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깨닫고 나서 굉장히 이제 스스로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깨고자 많이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기대했던 바가 뭐였냐면은, 서울을 제가 어떻게 경상도에서 살 때는 그 정보를 습득하겠습니까? 드라마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면 그렇게 사랑 표현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사람들은 사랑 표현을 이렇게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수도권 올라온 지가 말투는 이래도 15년이 됐거든요. 20살부터 올라왔으니까 말투가 왜 안 변하나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안 바꾸는 겁니다. 아무튼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이러고 나서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서울 사람들도 유독 다르게 사랑을 표현한다거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되게 쑥스러워하고요.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뭔가 이제 사랑합니다라고 다가가면은 흠칫 놀라가지고 한 발자국 물러서고요.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면은
뭘 또 그렇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유교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유교 사상이라고 하면은 얌전하게 사랑이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막 이런 것처럼 뭔가 함축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막 유교 사상 아니겠습니까? 초코파이도 아니고. 근데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지 서양식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것에 매료돼가지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때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과 저가 사랑이란 것들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기대하고 그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은 드러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냥 알겠지 하고 씩 넘어가지 마시고 사랑한다라고 먼저 표현해 보십시오. 진짜 좋습니다. 사랑한다 이러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뭘 또 그러냐, 굳이 우리 지금 40년 50년 함께 지내왔는데 이러지 마시고 나도 사랑해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그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3주 전인가요? 선왕래 권사님이 이제 잠깐 이제 오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박필래 권사님하고 함께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왕래 권사님을 가서 우리 교회 최고령이시잖아요. 이제 99세잖아요. 이제 백수를 바라보고 계신데 가가지고 문을 열고 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뵙는 거였거든요. 처음에 이제 인사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사랑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야 옛날 분인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시나? 야 이게 장수의 비결인가? 이게 가벼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어쩌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인사를 했죠. 제가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사랑의 더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시작되고 나누어지고 서로가 사랑한다, 사랑하자라는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목사님이 예화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영상을 봤거든요. 사랑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수십 년 동안 표현하지 않던 아버지가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저도 이제 눈물을 감신히 참았는데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강직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평소에 우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억울해서도 안 우시는 분입니다. 그냥 다른 식으로 푸시지. 근데 우는 걸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면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 들어가실 때 그때 우시더라고요. 왜 우실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소에 전혀 안 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좀 안타까운 거긴 한데 우리 할머니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였습니다. 진짜 친척을 다 통틀어서 진짜 막을 수 없는 욱하는 성격과 그 성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장희빈 장씨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나이가 드시면서까지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랑한다 한마디 못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돌아가실 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할머니가 우리 고모들이나 아버지나 친척들에게 사랑한다 이 따뜻한 한마디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그 참사 현장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미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랑한다, 그동안 내가 사랑했다 라고 남기는 한마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한마디입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 한마디 우리는 아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표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가 뭘까요? 바로 사랑한다 그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버이날 지나면서 사랑한다 한마디 안에서 혹시 섭섭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가 챙겨지지 않고 사랑한다 한마디 하는 것이 혹시나 미흡지는 않으셨습니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에도 모자라기인데 매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랑을 난 우리가 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사랑한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개인과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이 끝나기 전에 사랑한다, 자녀야 사랑한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개인, 부부,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